이제 오늘 야곱이 홀로 이제 남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야곱의 필생의 문제가 뭐냐니까 바로 형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 형의 문제가 이게 야곱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고, 사실 그 야곱은 형 때문에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형의 문제 때문에 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이제 베델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한 20년 지났지만도 여전히 형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형의 문제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가장 필생의 문제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형의 문제를 실제로 눈앞에 두고 실제로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일종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우리 신분이 뭔가라는 거 한 개 하고, 또 우리 사명이 뭔가, 이 두 개가 하나님의 약속 속에 딱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이다 그렇게 부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언약으로 우리가 진짜 오직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 이게 되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이렇게 무장하기 위해서 뭐가 이 장애물이 되느냐, 그겁니다. 첫째는 세상 소리입니다. 세상 소리.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좀 약간 경청도 하고 또 참고도 하고, 또 사실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죠? 배우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보고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에 오직 되는데 거기에 바로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홀로 남겨요. 오늘 이 야곱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장면입니다. 왜냐니까 지금요 형이라는 문제가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요 야곱이 깊이 진짜 깨달아야 되거든. 이 형의 문제를 실제로 야곱이 극복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이 형의 문제를 가지고 야곱을 지금까지 굉장히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성장시켰습니다. 그죠? 이제 그 마지막 코스로 일종의 형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소리를 들어버리면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홀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든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직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물이 뭐냐,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 물질입니다. 뭐 우리 소유 같은 것들입니다. 또 내가 이룬 많은 업적들 있죠. 하나님은 뭐냐니까 오늘 야곱에게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걸 전부 다 뭐냐, 하나님 앞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왜냐니까 내가 이룬 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물질이나 소유나 이런 성공에 내가 거기 영향받으면 이거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일은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야곱 같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평생 지금요 하나님 언약 놓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러고 지금까지 이렇게 먼 길을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중요한 장애물이 뭐냐, 바로 자기 생각입니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 소리에 영향받지 말고, 네가 이룬 여러 가지 물질이나 예컨대 뭡니까 이런 업적이나 성공이나 또 심지어 우리의 많은 그 과거의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거 사실 우리가 잘했다는 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니까 잘한 거고, 우리가 뭐 안 되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거 안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안에 안 들어가고 겉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형식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게 제가 볼 때는요 이 자기 속에 있는 그 고유의 자기 생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물려받고 가지고 있는 그런 불신앙의 생각이 있거든요.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이거 내려놓고 치열하게 자기와 싸움을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지만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요, 이 야곱은 자기와 싸운 겁니다. 이게 그죠? 자기 속에는 자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의 키는 전부 다 여기 있거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하고 관계없는 것들은요,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있는데 그것 붙들면 돼요. 그러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붙들면 또 쉽죠. 안 그렇습니까? 약속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붙들면 그거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우리가 딱 붙들고 나가면 그거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응답의 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자꾸 딴 걸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딴 거.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그런 거 많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가 어떻게 그거 사실 별 생각 없습니다. 그거요, 참고해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거 사실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 약간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 어떡합니까? 그 성도님들요 되게 이렇게 좀 약간 생각들이 좀 그러시다 싶은 게요, 저는 다른 교회 이야기를요 여러분보다 몰라요. 왜냐면요, 저는 주일날마다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성도님들은 내가 많이 아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를 이렇게 탐문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잘 안 돼요. 그리고 저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교류를 안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만 딱 붙들고,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뭡니까?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딱 기울이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을 저는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 돼요. 그게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하려고 하면 생각이 막 왔다 갔다 안 합니까? 근데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한다? 사실요,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확실하다고 하지만 또 그런 이야기 들으면 또 나도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 소리에 거기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걸 무시하자 그건 아니고 그냥 참고하면 돼요. 참고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참고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업적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보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칫 뭐냐면 이렇게 내가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것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옛날에 저는 그분 참 기억이 나요. 옛날에 제가 한 30년 전에 내가 함께 이렇게 복음 운동했던 사람이지만요, 이 공군 대령인데 이 사람이 교회 이렇게 군 교회를 3개를 짓고 이 사람이 나중에 완전히 망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망했냐? 군 교회를 짓다가 이 사람이 그죠? 군에 있는 여러 가지 자재를 조금 이렇게 빌렸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 별 달지도 못하고 예편됐어요. 참 제가 보면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정도가 아니고 본인이 자기 입으로 말해요. 자기가 진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복음 모르고 열심히 교회 짓다가 교회를 3개나 짓고 자기 인생은 쫄딱 망했다. 그러니까 복음 잘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 의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저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그 아들이 저를 참 좋아하고 따랐는데 이 아들 얘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요. 얘가 이 친구가 아주 똑똑한 애입니다. 얘가. 이 친구가 똑똑한 애인데요.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똑똑하냐? 의대 대구에 가면 계명대학교라는 계명대 의대를 들어갔는데요. 이 녀석이 그냥 그거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산업선교 메시지를 듣고는 내가 의사를 할 게 아니고 돈을 벌였다 이래가지고요. 갑자기 의대를 집어치우고 이 친구가요 어디 경영학과로 또 이렇게 진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하는 말입니다. 걔가 나중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항상 자기들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뭐 산업선교,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껍데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 껍데기만 남는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산업선교가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 힘 가지고 하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내한테 하는 말은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있다면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 사기꾼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사기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모르고 살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언약 놓치고 나중에 우리가 실패하고 뭐 응답 없다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맨날 하나님이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다. 사실은요, 걔나 저나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 질병이라든지 또 여러분 뭐 어려움 당하시면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물론 다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뭐 제가 다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내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네 혼자 서라. 사실 하나님이 네 혼자 서서 주위 사람들의 소리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네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에 집중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요 나에게 가장 외로운 시간을 주고, 그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경제 문제 터지고 내가 질병 걸리고 이러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마음을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심지어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 비슷하게 질병 걸린 사람도 사실요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통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사람은 자기 문제에 붙겠지 내 문제는요 별 관심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보면요,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환자들이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이러면요, 뭐 같이 이제 동병상련 아닙니까? 나도 아픈데 저 사람도 아프다 이러면요, 굉장히 서로 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불안하고 자기가 힘드니까요, 자기가 뭔가를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가지고 함께 뭡니까? 자기가 비슷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제가 겪어보니까요, 제가 경제 문제를 세게 당해보니까 다른 사람 경제 문제 당하는 게 그게요, 내게 별로 마음이 안 와닿아요. 그래, 다만 내가 힘드니까 나 말고 저 사람이 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내게 위로가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뭡니까? 지금 그러면 내 문제를 내가 내려놓고 야,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을 봐,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지금요 혼자 되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을 집중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요, 뭐 질병 걸려 보세요. 돈이고 뭐 가족이고 뭐 내 옛날에 성공이고 그게 무슨 내게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뭐냐니까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른 사람들 소리를 네가 영향 받지 말고 네 가지고 있는 과거의 많은 것들 그거 다 내려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많은 그냥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나의 뭡니까? 그 창세기 3장의 생각들을 그것 가지고 치열하게 한번 싸워봐라 이거거든요. 그걸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거를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힘들지만은 그걸 하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거기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걸 보면서 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홀로 남았냐고, 제가 여러분 보고 홀로 되십시오라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홀로 만드시면요, 여러분은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하나님 계획 속으로 정말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볼 때 여러분 혼자 힘듭니다. 힘든데 그래도 내 뒤에 기도하는 배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우리 오늘 지난주에 내가 병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병제가 사실 우리 동성이하고 아까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동성이 보고 야, 너 9월 달에 아기 나온지도 모른다 했는데 뭐 10월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냐 이래 하니까 이제 뭐 아기가 머리가 좀 크다가 이게 조금은 이제 자라지 않아 가지고 약간 그 갈랑갈랑 뭡니까? 그 어떤 한 10cm가 넘으면 어려운데 지금 아직 10cm가 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는 안 크고 나머지가 이렇게 아직 자라고 있다 하면서 뭐
잘 건강하게 지금 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종성이하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 종성아, 근데 나는 뭐 솔직히 말해서 요새 의학을 볼 때 우리가 아기 낳는 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안 되면 뭐 우리 제왕절개를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별로 아닌데 사실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늘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키우는데 정말 나 그게 내 마음속에 더 이렇게 기도가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왜냐니까 우리 그 병재가 지금 병재 아기 우리 언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언제가 이 심장에 흔히 말하는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이란 말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구멍이라 하니까 사람들은 심장에 빵꾸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 심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기 때는 이게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나중에 성장하면서 이게 이제 살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직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살이 제대로 안 채워진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우리 교회 셰빈이 생각이 났습니다. 셰빈이가 역시 걔가 태어나 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심장이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얘가 나중에 그래도 뭐 잘 자라고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애가 성장 안 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셰빈이가 그래도 나중에 지금 한 고등학생 때입니까? 그때 애가 어린데도 그때 무슨 난소암인가 그게 아주 어릴 때 안 왔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서 그 참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기도하지만 저는 자꾸 이렇게 먼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뭐 아마 병재도 지금 메시지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병재도 우리 애 때문에 인간 참 많이 만드시고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병재든 또 뭐 종성이든 누구든 전부 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 그 가정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녀를 두고 기도하면서 그죠? 그 조용한 시간에 홀로 하나님께서 부모가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나는 너보다 한 발 훨씬 더 앞에 나가서 내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우리 일단은 성현이 보고는 하여튼 애기 놓는 거 그것만 마음 편하게 하여튼 집중하라고 해라. 네, 그래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내 마음에 그게 기도가 막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야곱이 지금요, 이 사람이 신앙이 그렇게 자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형의 문제는 불안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기가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 물론 이것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되는데 아직도 내가 볼 때 야곱이 좀 덜 성장한 것 같아요. 사자를 보내가 뭐 하느냐? 말하자면 이제 형한테 선물을 보냅니다. 가다가 형을 만나면 형이 이게 누구 거냐, 누가 보내는 거냐, 뭐 이렇게 말하거든. 형의 그 동생 야곱이 형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형이 마음이 나중에 좀 누그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반응은 여기 보면 32장 6절에 보면요, 거기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거기 이제 야곱이 한 반응은 야곱은 뭐냐니까 아직도 뭡니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요 풀지를 않은 겁니다. 동생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동생을 지금요 죽이려고 지금 안갚음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뭐죠? 야곱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볼 때 야곱도 참 체질 자체가 참 단단하고 내가 볼 때 이 야곱도 참 좀 둔한 사람인가 봐요. 그렇게 이렇게 고생을 했으면 좀 이제 변할만 한데도 이제 형이 또 자기 죽이러 온다 하니까 그걸 듣고 이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뭡니까? 참 야곱이 참 특징이 희한합니다. 이것도 보낼 때요 때를 딱 나눠가 1진, 2진, 3진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머릿속에 하면 전략이 딱인 거예요. 형이 만약에 일진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죠? 이 나름대로 뭐니까 자기가 이렇게 전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예물을 보내죠. 예물을. 이 뭐냐니까
일부분은 형한테 내가 주고 나머지 말하면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남들 지금 전략을 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완전히 먼저 보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때만 해도 이 야곱이 자기 것을 완전히 내려놓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듭니다. 그죠? 야곱이 뭐냐니까 지금 불안하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있습니다. 전부 다 야곱의 형의 문제는요, 야곱 필생의 문제였다 아닙니까? 우리도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과거에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요, 여러분이 자칫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못 붙들면 그게 여러분의 필생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크게 실패했다 이럴 때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 언약을 못 붙들면 어떻게 되냐면요, 경제 문제가 여러분의 필생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경제 문제에 완전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내가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요 완전히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제 경제를 이렇게 뭡니까 자기는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경제 문제에 지금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말하지만요 세상에는 항상 뭡니까 나보다 몇 수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뭡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꼭 그 사람들을 써요. 그 사람들이 내가 머리를 요만큼 굴리면요 항상 뭡니까 나보다 뭡니까 몇 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 지금 보니까 지금 참 세상 한번 보세요. 뭐 보이스 피싱이고 뭐고 이야기 들어보면요 막 기가 막힙니다. 뭐 내가 볼 때는요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스 피싱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내가 볼 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돈이 전혀 없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돈이 전혀 없든지 아니면 또 한 개는 뭐냐니까 아예 뭡니까 눈 맞고 입 맞고 손 맞고 살면 돼요. 그 여러분이 지금 가서 말입니다. 옛날처럼 뭡니까 은행 가서 뭡니까 이렇게 전표 서가지고 여러분이 밀어 넣고 돈 찾아오고 그럼 제일 들어 찾아온 거 그거는 여러분이 뭐 통장부터 엮지 말고 뭐 그냥 여러분이 막 쓰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내가 볼 때는요 지금 세상이 막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뭐 하는지 최근에 뭐 국가 뭡니까 뭐 무슨 기록인인가 뭐 해킹 당했는데 이거 지금요 이제 잡아내지도 모르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도 뭡니까 우리가 편리하다 어쩌고 해가지고요 전부 다 뭐냐니까 전부 다 지금요 아니 내가 볼 때 세상 전체가 전부 다 뭡니까 지금 내가 볼 때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그럼 뭐 지금은 돈 없는 사람이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 있으면 저한테 다 갖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누가 저보고 이야기하는데 보이스피싱을 안 나가려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통장을 이렇게 좀 나누어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데 그런 거 별로 하지 말고 통장을 나누되 주로 내가 이렇게 쓰는 통장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통장은 이렇게 거래가 빈번한 통장은 항상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뭡니까 사기를 당해도 내 인생이 크게 차질이 없을 정도만 돈을 넣어놓고 그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가면요 우리가 뭐 정기예금 같은 거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로 이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돈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정기예금이 있는데 지금 이제 1억으로 뭡니까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예금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돈 찾으러 가면 여러분이요 1년에 한 번씩은 뭡니까 그 은행에 가셔야 된다니까요. 가서 도장 찍고 통장 보여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 돈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뭐냐니까 내가 늘 쓰는 돈은요 내 통장에다가 한 100만 원만 이만 많게 하면 한 200만 원 여러분 한 200만 원은 여러분 사기당해도 뭐 인생이 그냥 뭐 여러분 뭐 이상하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렇게 하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요. 저도 뭐냐니까 내가 지금 늘 쓰는 통장 안에는 뭐냐니까 돈이 늘 뭐 한 100만 원 그 선에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저번에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가요 이렇게 뭐가 왔는데 예컨대 농협이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 무슨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농협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라고 했는데 농협 사이트 들어가서 그거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이트가 농협 사이트가 아닌 거예요.
농협 사이트로 다 농협 사이트인데 뒤에 숨어 있는 건 그게 농협 사이트 아니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실컷 이랬는데 정보가 다 나가고 돈은 돈대로 다 빼앗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내가 볼 때 여기 계신 우리 조장로님이 저분이 조장로님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조장로님인 줄 알고 뭡니까? 내가 믿고 뭡니까? 돈도 주고 이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아닐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사이버 인간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게 지금 되어지는 게 이게 건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나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목사님 이런 시대에 지금 AI 시대인데 우리가 뭐 하나님 같은 소리를 뭘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아니요. AI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요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는 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요 다니엘서에 예언들이 나오는데 그죠? 그런 예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야 지금 이런 시대를 이야기하구나. 정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교통이 막 빨라지고 지금요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 야곱이 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대안이잖아요. 대안. 자기는 불안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남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뭐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홀로 남아가지고 여기 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뭐 여기 이야기했죠. 자기 것을 이거를 내려놓고 진짜 이 사람이 자기 것을 딱 내려놓고 그죠? 한 가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뭐죠? 자기라는요, 이 자기와 치열하게 지금요 싸우는 시간이에요. 이걸 가지고 기도라고 말합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은요, 이 형의 문제를 이해도 못 하는 겁니다. 이건 창피하고 부끄럽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에 지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보세요. 과거에 자기가 자기 속에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와 복음 아닌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게요, 얼마나 이게요, 첩첩이 사이였는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뭐냐니까, 과거를 자기가 청소하면서, 그죠? 철저히 지금 자기와 싸우는 시간. 그게 바로 사죄라. 우리가 갱신하는 거, 사죄하는 거. 이런 시간을요, 혼자 남은 뭡니까? 이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사람이 있거든. 우리 여러분이 고난당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기도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불신자들이나 뭐 이방인들처럼 죽은 분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뭐냐? 그 전부 다 죽은 분입니다. 그 자기의 뭡니까?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지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딴소리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었네. 하나님 약속. 그죠? 우리가 믿음의 기도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까지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는 자는 그죠?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그냥 중언부언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줬는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봐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혼자가 어려우면 그죠? 교회에 함께 기도 배경되는 사람들 초청해서 여러분이 질병 걸린 사람은 있다면요 장로님들 모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참고하셔야 되는 게 뭐냐니까 알아야 되는 게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내가 혼자서 하나님께 내가 진짜 언약 붙들고 서야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 내게 기도하는 장로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장로님이 내게 힘이 되어주는 것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안 되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줬다고 축복이 되냐?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목사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누구 축복기도 해주면서, 그죠? 오늘 축복기도 해주면,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그러면,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죠?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교계 어른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선보건 교회가 이런 업적들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냐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직접 뭡니까? 축복기도를 하면요. 헌금을 3천만 원을 해야 축복기도를 해줘요. 이런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요, 조영기 목사님이 사기꾼이라는 게 아니고, 뭔 말이야, 알겠죠? 이게 한국교회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언약도 관계없이 막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언약도 모르고 아무것도 뭐 기반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가가지고 이렇게 머리 내밀고 축복기도 하면 됩니까? 그걸 될 수가 없죠. 이제 주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쓰는 성경 구절이 뭐냐, 막 갑절에 영감 달라고 뭐 이런 거 안 합니까? 나는 영감이 없는데 뭡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갑절에 영감이 내게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요, 잘못 깨달아도 진짜 잘못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약 붙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이게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진짜 기도해봐라. 기도의 비밀이 뭔가를 진짜 알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시간이 많이 걸려도 저는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체질이 보통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눈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결과적으로 버니엘의 축복을 하죠. 버니엘은 뭐라고 했습니까? 버니엘이라는 뜻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버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뜻을요 한 세 가지로 풀면, 자,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거죠. 우리가 얼굴이라 할 때 뭐죠? 누구를 만난다는 이 말입니다. 맞죠? 만남을 말합니다. 그죠? 대면할 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는 말은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난다는 말이죠. 물론 이 만남은 첫 만남도 있고 아니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만남이 있지만,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일단 만났다는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얼굴을 하면 이게 뭐냐, 여러분 만남이라 하면 이거는요 일종의 내가 누구를 만난다 이런 말은, 그죠? 오늘 내가 가다가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만난다 이런 말도 되지만, 야곱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닐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난다 이 말은요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어떤 사람 앞에 내가 결판을 낸다 이 말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요, 여러분 전 재산을 빌려줬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쓰고 안 돌려줍니다. 나는 뭡니까? 그거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내가 요래조래 빼면서 안 돌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내한테 돈 달라 하다가 안 되어주면요, 어느 날 어떡합니까? 좋다, 오늘 내가 목사님 만나서 내가 결판 보겠다.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한다는 말은, 그죠? 일종의 내가 하나님하고 내 인생을 두고 결판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앞에 중요한 결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저 일제시대 때 나온 말 같은데, 옛날에 우리 결착 지운다는 말이죠. 우리 결착이란 말이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뭘 말하대 이렇게 하다가 내가 결착 지운다, 내가 결착을 하고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착한다는 말은요, 그 무슨 말이냐, 내가 결착이란 말은 칼 같은 거 가지고 가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여튼 오늘 내가 우리 쇼부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노름할 때 쇼부 이 말은요 그 성부 본다 이 말 아닙니까? 이 쇼부란 말이요 우리 성부란 말이잖아요. 일종의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번이라는 말은 야곱이 자기 인생이 막 자기가 지금 성장했다고 보지만요 계속 형 문제가 지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제 내가 이 형의 문제를 내놓고 내가 완전히 지금 성부를 본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요, 참 은혜는 말입니다. 뭐냐니까 은혜는 은혜란 말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는 이렇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어야 돼요. 한 명도 예 없이 다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지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하고 지금 결착을 보는데, 성부를 보는데, 하나님이 오늘 좋다. 내가 너와 오늘 성부를 끝냈다. 하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증거가 뭐냐니까, 증거를 두 가지를 줬는데, 한 개가 뭐냐? 한 개가 뭐죠? 네가 지금부터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뜻이 뭐냐니까, 내가 졌다. 오늘 성부 끝났다. 이 말입니다. 너는 지금 네 인생의 가장 뭡니까? 필생의 문제가 이제는 오늘 이제 벗어났다. 이 뜻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증거를 받고 여기서 뭐합니까? 야곱이 그 자기가 싸운 하나님의 사자와 당신 이름을 물으니까 당신은 이름이 뭡니까? 이름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자기 이름을 말 안 하고 하는 말이, 그죠? 지금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네 이름 고쳐라. 그 뜻은 뭐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나중에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뭐냐? 하나님 버니엘, 하나님 얼굴이라는 버니엘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원래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실을 알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살리는 증거를 주셨다. 라는 것을요, 이 야곱이 딱 붙던 겁니다. 이게 바로 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이게요, 요셉이 뭐죠?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됐는데, 그런데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다가 복을 내리셨다. 이게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저기 뭡니까? 성부를 걸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라는 증거를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요셉이죠. 출애굽기 3장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이 뭡니까? 지금 모세가 인생 완전히 실패하고, 그죠? 이 사람이 낙심한 가운데 완전히 좌절하고 뭡니까? 미디안 광야에서요,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안에, 떨기나무라는 그 나무가 있었겠죠. 저도 이 떨기나무가 뭔지 모르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막 일어나는데,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 뭐냐? 한 말이요, 첫 번째 뭐냐? 이 모세에게 뭐라냐?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하면서 뭐냐니까, 네가 서고 있는 바로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요, 완전히 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당신이 지금 복 받았군요,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지금 네가 서 있는 바로 그 땅이 가장 거룩한 땅이니 그 땅에서 네가 신발을 벗어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신발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뭡니까? 고통 가운데 아우성을 치고 있는지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애굽 땅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내가 가도록 만들겠다. 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도 마찬가지고, 6장에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하나님 사자 통해서 막은 겁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이게 히티게를 강가에서 본 환상이거든요. 환상. 이 다니엘이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뭡니까? 이 사람이, 사실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의 여러 가지 사건만 알지 사실 다니엘이 나중에 봤던 환상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엘서의 환상을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얼마나 참 진짜 자세하게 나오는지. 다니엘, 제가 이제 그 중간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다니엘서하고 뭐 말라기서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뭐 얼마나 이게 너무 이상한지, 하나님이 나중에 바사 왕국이 나중에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될 거 이야기를 그 예언을 쭉 하는데 놀랍습니다. 놀라운데요. 거기에 보면 헬라라는 나라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래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지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히데겔 강가에서 이 다니엘이 혼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보았던 환상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사람이 와서 말했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세마포 옷을 딱 입고 온 거예요. 세마포 옷을.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은 남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시신을 뭐 세마포에다가 쌌잖아요.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가 지금요, 누구한테, 이 다니엘에게 미래 시대에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를 쭉 하는 내용이요, 다니엘서에 나와요. 하도 이게 너무 막 리얼해가지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구약시대에 써진 게 아니다. 왜냐면 이거는 구약시대에 써진 게 아니고 이거는 신약시대에 써야 되지. 어떻게 이거는 다니엘 시대보다 더 다음 시대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야, 이거 참 이런 정도냐 싶을 정도로. 거기 보면 그리스도 이야기 나오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 쭉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죠. 그죠? 진짜 우리가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언급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홀로 남은 야곱이, 그죠? 왜 홀로 남았는지, 그리고 홀로 남은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리고 야곱이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진짜 깨닫고,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 세우실 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언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내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우리 속에는 남아있는 많은 그런 불신앙의 잔재와 실제로 싸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교회와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